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신음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전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흥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함께 모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지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 안에서 맴도는 저희들에게 이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들, 곧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온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한 마음들과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 심령 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셔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저희들과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잠시 후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는 찬양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온전히 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그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장난향 성도님 이사 예배 감상금 드렸고, 김정순 성도님 딸 장례식 마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성교원 보수를 위한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현장과 영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로 드리고,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에는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우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구역장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영상 권찰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구역장 권찰님들은 교재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우리 박송남 목사님 미자립교회 지원권에 대한 공동회의가 있고, 박 목사님은 오늘 저희 교회를 사임을 하고 울산 기쁨의 교회를 이제 담임해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남부노예 정기 봄노예가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예배위원회 절기부장으로 원경희 권사님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길 바라고,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내일 18일 오전 11시에 언양 온누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과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단의 118구역에 이영동 성도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김영순 집사님 남편 되시고 이성환 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3구역에 장난향 성도님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정원일 집사님, 공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음료 1200개를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천국을 소망 삼고 살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저희들에게 부활로 죽음을 이기게 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 소식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 주님께 드린 우리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귀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녀를 기다린 가정과 짝믿은 가정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때에 귀한 열매가 다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 근로자들 주님이 축복하셔서 타국에서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한 복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증거하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정순 선생님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4년) 웨일즈 대부흥 기간에 한 신문 기자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대부흥을 취재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그는 웨일즈의 수도인 카디프 기차역에 도착한 후에 영무원에게 아주 활기차게 묻습니다. 대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 신문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서 웨일즈에 일어난 대부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영무원에게 물었는데 이 영무원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대답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뭐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서 부흥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흥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제가 1부에도 보고 2부도 봤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미소를 띠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부서들마다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교육부서에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곳에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부활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 예수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활기차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행복하게 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은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여러분 뜨겁고 만족하게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참 은혜가 되었거든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에 마음이 도전이 되고 기뻤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지난날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녀는 무덤까지 예수님 사랑해서 따라왔습니다. 참 여러분, 사랑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사랑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죠.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헌신하죠. 적극적으로 예수 믿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무덤의 문인 돌이 굴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근심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죠. 따라서 이들의 근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생각해서 지금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고 당황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런 거로 이 여인들의 이 근심이 잘못된 근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으면 안 되죠. 여인들은 지금 무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죠.
시신이 무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여인들은 근심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인데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우리의 근심도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죠. 광야에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신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하늘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단지 광야에서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근심하고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없는 것이 복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최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애굽에서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 그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을 때 염려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없을 때 누가 일하실 때입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자, 우리에게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 조금 있는 거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요, 일평생 그 조금 있는 거 의지하다 우리 살다 인생 끝납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일하셨고요, 자, 우리가 조금 있을 때 그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거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삶은 고개 매여서 살다가, 물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만 고개 매여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없을 때 우리가 근심하지만 사실은 없을 때 복을 누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복이죠.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때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사랑, 참 이건 여러분 참 불행하죠. 사랑하고 근심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도 근심합니다. 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모순적이잖아요. 사랑하면 기뻐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랑에는 아직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사랑하고 자유하고 기뻐하죠. 행복해하죠. 저와 여러분은 참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근심하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은 사랑하면서 기뻐하게 되죠. 부활의 지식, 이게 지금 여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부활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의 지식을 더하는 것, 사랑의 지식을 여러분 알게 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에 지식을 더할 것을 기도합니다. 총명을 더할 것을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지식이 더해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여인들이 부활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면, 부활의 지식을 가지고 사랑했다면 여러분 시체가 없어진 것을 분별할 줄 알겠죠.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 때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집착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자유가 있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랑, 진리를 떠난 사랑, 이건 근심만 있고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사랑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벽에 무덤에 나온 이 여인들을 사랑하셔서 지식 있는 사랑을 하도록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제 곁에 있어서 이 여인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이 중요한데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자, 여러분 이 천사들이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예수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여인들의 근심을 해결하는 천사들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는 천사들입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은 근심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근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의 근심거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근심거리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거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근심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복이잖아요. 이 근심거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활에 대한 말씀만 올바로 알았다면 그들은 지금 기뻐하는 거죠. 찬양해야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모두가 육신의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니까 광야에서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자꾸 환경을 보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요, 감사도 없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것,
너무너무 이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보고 판단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지금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오니까, 천사들이 말씀을 해주니까 이제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야 복이죠. 천사들은 부활을 보는 체험보다 말씀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걸 보여줘서 믿는 분도 있는데 자꾸 보여달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 신앙,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했다. 이건 정말 시험의 수준이 극대화된 시험이라는 거예요. 계속 기적을 보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지 않고도 말씀만 딱 가지고 믿는 분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적을 봐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말씀, 그걸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날 들었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씀이, 성령께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 늘 아는 말씀인데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 감사하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에 감사가 되고 모든 환경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므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 들어옵니다. 부활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기억되면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거? 일단은 성령의 역사지만 재료가 있어야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배운 게 있고 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안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야 성령께서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정보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주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거든요. 이 김장한 목사님의 그 아내 그 트루디 여사의 한국에 왜 시집 왔나 그 책을 보니까 이 트루디 여사가 암에 이제 걸렸거든요. 참 그 아주 그 중한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받고 어느 날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만약 내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마음이 들었겠느냐? 내가 지금보다 온유해 줄 수 있었겠느냐?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었다. 내가 아파할 때 나 역시 십자가를 지며 걸었고 내가 고통 속에 울 때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 성령의 위로의 세밀한 음성을 투리드 여사가 산책하면서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몸이 조금 회복이 돼서 산책을 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병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더 많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로소 의심이 떠나갑니다. 비로소 여러분 근심이 떠나갑니다. 비로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그 그녀들이 가졌던 그 사랑이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천사들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여인들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올바른 사랑이 나오게 되고요, 올바른 삶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이제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삶으로 바뀝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들의 사랑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진정한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되었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올바른 삶의 내용은 먼저 무덤을 떠납니다. 무덤에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제 무덤 중심의 삶을 청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시신을 찾으면서 근심하던 이 여인들이 이제는 큰 기쁨으로 부활신앙을 믿으니까 큰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패배의 삶에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삶을 삽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승리가 없다면 생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 여러분 사는 것입니까? 참 여러분 비참하죠. 죄에 매여 죄책감에 매여서 평간 없이 살고요,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다고 잊어버립니까?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두려워. 그런데 여러분 부활 승리를 경험한 자는 비로소 생존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된 삶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보람이 있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초상집에 가면은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곧 만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 가운데서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겼거든요. 죽음에서도 자유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 비로소 참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며 큰 은혜죠.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부활 증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다 믿으시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원히 삽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잠시 이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영생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줄 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 축복 아닙니까? 강중민 목사님의 그 재정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을 보니까 존 리빙스톤과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 형제를 쭉 소개해 놨는데, 이 존 리빙스톤은 그가 죽을 때 이 온타리오 주의 퍼스에서 제일 부자로 그는 죽습니다. 그의 재산은 50만 달러에 상당히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의 생명보험금이 또 50만 달러, 그 당시는 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 존 리빙스톤과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두 형제 소년 때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렸을 때 목표를 정했는데, 그 고향 스코틀랜드 집에 있을 때 인생의 목표를 선택을 했는데, 형은 이 리빙스톤은 나는 캐나다로 건너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 목표를 전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달려갔는데, 그 목표대로 형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큰 재물을 쌓고 남겼는데, 반면 데이비드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외로운 오두막에서 숨을 거둡니다. 아주 복음을 전하다 고생하고 참 그 숨을 거두는데, 세월이 지난 결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형은 정말 성공했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쭉 볼 때, 오늘날 와서 볼 때 존 리빙스톤은 그 이름도 우리가 기억 못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도처에서 그 이름이 향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에게 주어진 상급이 말할 수 없이 크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것은 지나가고 이 땅의 것은 잠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생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하고, 민족 복음화,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도 성경원을 위해서 또 귀한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덤으로 이 땅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이 영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최고 가치 있는 삶이죠. 이제 이 여인들은 모든 삶의 중심에서 벗어버리고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고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부활신앙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달려가서 알리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자녀들 공부를 1등하면요, 달려가서 구역 빨리 모임 빨리 와서 달려가서 여러분 구역 때 간증할 겁니다. 최고 그 가치입니다. 돈을 여러분 성공해서 많이 번 분들은 또 그 간증할 겁니다. 최고 가치가 달려가서 알리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부활입니다. 달려가서 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나주십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누굴 만나주십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최고 가치 있는 복음의 소식을 열심히 앞장서서 전했는데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동행해 준 것은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한번 뛰어보세요. 요즘 안 뛰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못 느끼는데 한번 뛰어보세요.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를 들고 뛰면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 만나주셔서 하실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을 주십니다. 만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큰 축복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평안은 참 큰 은혜죠. 은총이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저는 몸은 많이 아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제게 부어줬다는 걸 너무너무 경험한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 우리 이 함께 돕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몸은 아픈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마침내는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둠을 이깁니다. 자, 여인들이 부활 진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허탄한 말 하지 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제자들이 믿죠. 진리가 이기거든요. 부활 생명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요, 부활 생명으로 살면요, 가정이 칠흑 같은 어둠의 가정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다 물러가고 부활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넘치면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의 어둠은 떠나가고 부활 생명으로 예수 향기로 가득 차게 역사 일어납니다. 이 의심했던 제자들 나중에는 다 예수 부활 믿죠. 그리고 예수 부활 증거하는 일꾼이 되죠. 여러분, 예수 부활은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이 부활 진리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세세토록 계속 여러분 강하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죠. 부활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 부활 진리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남은 생애를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고 뛰며 가치 있는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정말 복된 여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활 진리의 소식이 어둠을 물리치게 했고 오늘까지 오고 오는 세대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했고 오늘도 여인들의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밝히고 직장을 밝히고 이 도성을 밝혀서 많은 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